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가 성도분들에게 막 뭘 시키고 강권하는 편은 아닌데 이건 제가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고 성도분들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송인남 집사님이 들어오시길래 들어오시는구나 했어요. 근데 그 뒤에 평강이가 걸어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활주일에 부활을 무슨 구호 외치듯이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조금씩 세분해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 가장 약하게 갖고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해 보니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제 스스로를 보기에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처음이자 끝이고 바탕이 돼야 하는데 왜 부활의 믿음이 부족해 보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과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많이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되게 좀 못마땅한 부분도 많았어요. 왜 성도들이 저렇게, 왜 교회가, 목회자가, 잘못된 분들은 저렇게 하지? 만약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을 텐데, 마치 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과 심지어는 잘못된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성도와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저분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우리 현실의 삶을 평가하기에 부활의 믿음은 정말로 완벽한 기준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민교회다 보니까 아마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주해 오시거나 다른 도시에서 이사를 오시거나 혹은 교회를 선택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고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소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검색해서 찾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 참석에서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게 되는지를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이라면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게 주일학교 프로그램이나 얼마나 내 자녀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교회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보겠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목회자의 설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혹은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됐어요. 그렇죠. 부활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우리가 마땅히 떠올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게요, 십자가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한 장 넘겨봐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때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것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심지어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고난은 부활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육신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 세 가지는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거든요. 화면을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감사하는 것, 그리하여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복음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범위를 조금 많이 좁혀서 이야기하면요, 당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증거할 필요는 없었어요. 단지 그들이 증거하는 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끌려오게 됩니다. 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확장돼서 복음의 핵심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당하고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종려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그 사이에 고난주간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뭐 했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 제사장의 집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베드로가 어떻게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 좀 보려고 가까이 그냥 갔다가 어떻게 되죠?
그 집 종이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나 그 사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건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던 당시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던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원 2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2뿐이었어요. 어떻게든 그 2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사형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가말리엘이나 다른 동료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재판의 결과가 복음서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도 니고데모와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해 듣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죽음이 두려워서입니다. 왜 도망갔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죽음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 사람들이 잡혀가고 순교하고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2 그룹이 다른 그룹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맞기는 합니다.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는 내가 잡혀서 나도 같이 잡혀가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뭔가를 특별한 걸 알게 되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걸까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부활을 처음 봤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일어난 게 오순절이라면 바로 몇 달 전에, 2달 전에, 2개월에서 3개월 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종려주일에 많이 모인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래서 그걸 피해서 요단 강편으로 피신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자들이 고민하죠. 나사로가 죽어간다니 가서 보기는 해야겠는데, 우리 지금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왔는데 거기를 다시 가자고? 또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누가 나섭니까? 도마가 용감하게 나서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음을 각오하고 갔던 그 도마의 용기, 그리고 제자들도 그에 따라서 갔죠. 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무덤 안에 집어넣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살리셨어요. 다시 살아난 부활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까? 아니요, 2,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이미 부활을 보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미 부활을 보았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오늘 부활주일 아침, 가장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갑니다.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러 가죠. 근데 어떻습니까? 복음서마다 약간씩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죠. 여인들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자,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 말고도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죠. 그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도 올라갔어요. 몇 달 전에 자기 오라비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자기 오라비가 살아났어요. 기뻐서 뭘 했습니까?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리고 예수님께 부었죠. 향유 옥합이 뭐냐면 그때 당시 여인들이, 물론 그 마리아 집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걸 모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향유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평소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을 채워요. 그 한 옥합을 채웁니다. 그게 결혼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젊은 청년들이 몇 년간 혹은 10년간 결혼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결혼하려고 모았던 그 결혼 자금을, 요새 말로 하면 뭐 결혼 적금을 부었던 무슨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샀건 뭐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한 것이죠. 그랬던 마리아가 두세 달밖에 안 지났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걸 기대하지 못합니까? 자기 오라비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사흘밖에 안 됐는데. 화면을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저 그림은 이제 미켈란젤로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원래 저 화가 이름은 미켈란젤로인데 워낙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있어서, 카라바조는 자기 부모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출신 지역 이름으로 저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카라바조의 그림인데, 저 손가락을 예수님께서 잡아서 대보라고 하죠. 저 사람이 도마겠죠, 당연히. 저게 실제 상황을 그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저렇게까지 손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만져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저 도마는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용기를 냈던 인물인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할까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다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어떤 의미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현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에 의존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살리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리셨는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사로를 누가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살리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개인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신 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떻게? 여러분 개인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부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죽었다가 부활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부활했어요. 부활하다가 개인적인 능력이 좀 벅차네, 여보 좀 도와줘. 그게 됩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의미로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개인적인 능력이라는 게 뭘 말하냐?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느냐로 부활한다.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열심히 했느냐로 부활한다. 혹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로 부활한다. 혹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를 썼는지 그런 걸로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아니요. 그런데 부활은 그렇게 예수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고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순종하셨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은 여러분의 개인적 능력,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부활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런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조금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나 신앙의 삶의 열매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활한다. 크게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조금 부족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화면을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15절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 때에 저렇게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그대로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타버려서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다 타버리고 남은 사람은 우리 생각대로 하면 어때요?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별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평가해서 그 기준대로 부활한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사실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요, 성도들을 인도하고 채찍질하고 혹은 상급을 목표를 부여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훨씬 더 편하고 매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거든요. 단 그 후에 심판도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은 믿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부활은 하게 되어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어도 부활할 것이고 믿지 않아도 부활할 것입니다. 어찌됐건 부활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그것이 생명의 부활일지 심판의 부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받아 간신히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열매, 이 땅에서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부활로 다 함께 부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그리고 이 믿음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